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전부터 이 로마서 13장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적으로 볼 때 로마서 13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에 앞서 두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부터 간단하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세상 권력, 세상 통치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먼저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국가 권력을 존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통치자의 권세와 권위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통치자의 권세와 권위, 그리고 국가 권력의 권위와 권세에 복종을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양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 통치자의 권세와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떠한 원칙하에 이 세상 통치자와 국가 권력의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주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사회를 건설해야 될 책임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가 정한,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나아가서 국가가 정한 이 의무 또한 신성하게 여기며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번영과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개인의 행복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애국해야 돼요. 애족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나라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이 의무들을 다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번영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라의 번영과 또 질서와 또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역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도 이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 지키실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기 좋은 나라 반드시 될 거예요. 이런 나라를 우리는 꿈꿔야 되고 또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로마서 13장의 두 번째 내용,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내용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쉽게 말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또한 로마서 13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율법과 계명을 단순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성해 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시길 바라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세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복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중요한 이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렇게 장성하여 독립된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삶을 살고 독립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까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스승의 은혜도 있고요, 또 친구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은혜도 있고요, 또 많은 교우들, 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고 누구이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을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수평적인 역사로 보되,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역사, 카이로스의 역사로 봐도, 수직적인 시간, 수평적인 시간으로 봐도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만 그래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고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사랑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극소수, 정말 극소수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세요. 사랑받은 하나님의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짓면 안 돼야 돼요. 이 사랑을 갚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쓰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세 가지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느냐? 마지막 때, 다른 말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그게 따라합니다. 첫째로,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론적 위기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 또 개인의 종말이 온다라는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요, 오늘날로부터 환산하면 약 1960년, 1950년 전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략 2000년이라고 합시다.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는 자신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인류가 종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는 이 강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대에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라. 자, 그런데 이러한 종말론적 위기의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한 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거의 모든 성령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때에 예수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런 종말론적 위기의식하에 마지막 때를 다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시대에, 아니면 우리 이 시대가 지나지 않아서 머지않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인류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신 날을 가까이 왔음을 알고 우리 또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거나 또 세상을 향하여 전하면 잘 안 들으시려고 해요.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무슨 인간 인류의 종말이 오냐, 무슨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할까요? 그 이유 또한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나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가 말세다, 마지막 때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했는데 실상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들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느냐, 무슨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설령 이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훗날 언제가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재림신앙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씀도 우리는 또한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보세요. 그날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자다가 깰 때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인류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성경을요 취사 선택하며 믿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속량하셨다는 이 은혜의 사실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이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속히 온다라는 그 사실도 거짓 없이 의심 없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설령 내 시대에 내 때에 오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항상 그때를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다른 말로 세상은 언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지금 인류의 역사에 등장했던 또 지금도 난리법석을 치는 또 앞으로도 그러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엔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리 들을 것도 없고 그 특정한 날짜를 지정한 사람들은 전부 우리의 영혼의 도둑질하는 이 사기꾼들인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모른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정한 그 날짜를 정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특정한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말세가 언제가 임할지 그 징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까? 그래서 종말이 임할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리라.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6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이 세상에 막 사건들, 우리 사람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막 사건들, 사고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7절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각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가 막 끊이질 않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이거는 시작일 뿐이다. 9절도 있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이건 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또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섭게 핍박하게 될 거예요.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 세계 어느 지역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프란치 아프리카, 그러니까 과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의 저 어느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서 또 기도 편지를 보내주면서 목사님 꼭 기도하셔야 돼.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읽어봤더니요, 사진과 함께 이렇게 보내셨는데 한 마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쑥대밭이 돼갖고요,
그 반군들이, 이 이슬람계 반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수 믿는 그 마을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도 전부 다 불태웠어요. 그 시체들이, 불탄 시체들이 마을 광장에 가득한 그 사진을 보면서 선교사님 마음 너무 아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기도 편지 보내고 그 사진도 봤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에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랑이 점점 식어갔고요, 세상이 전부 다 완악해져요.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말세의 징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다 전파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 세상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세의 징조를 종합해 보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사도 바울 때보다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막 성행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우리나라 오면 돼요. 300명이 넘어요.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파악조차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갖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우리나라만 이러겠어요? 세계 도처에 지금 그래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분명 사도 바울 때보단 더 많아요. 사도 바울 때보다 더 각 도처의 전쟁과 기근이 떠나질 않아요. 자연재해가 막 더 심각하게 일어나요. 기후변화도 막 일어나고 있고요. 사랑은 더 식어져가요. 더 사람들은 이기주의화되고 있고요. 불법이 성하고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 때보다 복음 전파의 지경이 분명 넓어졌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어요. 지금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 때보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더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죠. 설령 우리 시대에 예수님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도 우리가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죽음을 통한 개인의 종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죽음이 우리를 피해 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도적같이 올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딸아들, 아들, 딸 순서로 오지만 이 순서대로 세상을 떠난다는 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다고요? 아니요. 누가 우리의 젊음을 하나의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겠어요? 세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리고 100세를 산다 한들 100세 사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여러분. TV에서나 봤어요. 여러분, 인간의 수완이 그렇게 길지 않아. 그리고 수완이 또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요. 또 이 세상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질병이 창궐합니까? 이런 것 생각을 해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통한 개인의 종말이 도적같이 또 불현듯 또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기에 우리는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지혜자들은요, 이건 굳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러한 관념 속에서 살았어요. 일찍이 로마 제국을 보게 되면요, 로마 제국의 영토를 넓힌 개선 장군들이 개선할 때 개선식에서 주민들이 꽃을 막 뿌리고 날리면서 이 개선 장군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교만하지 말라,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항상 하나 신 앞에 경건하라, 경외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종말 또한 반드시 와요. 어찌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천년만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천년만년 된다 할지라도 그 또한 종말이 있는 거예요. 뭐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요.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항상 가지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오든지, 인류의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죽음을 통해 내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준비하세요. 무슨 믿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라는 믿음,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전인격적으로 흔들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인 결단 안에 어떤 것이라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막 흔들어요.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요, 사상들이 이 믿음을 막 흔들어요. 불의하고 악한 또 무신론적인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믿음이 자꾸 흠집이 나요. 그래서 녹슬어요.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이 믿음에 대한 기쁨도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그리할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그래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이 믿음이 녹슬지 않도록,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며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이 믿음이 녹슬지 않도록 복음 앞에 서서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 예수를 향한 믿음에 대한 나를 세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위기의식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 준비는 여러분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보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개인적인 종말에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금방일 거예요. 금방이야. 금방. 참 금방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어찌하시겠어요? 빨리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부터 분명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 속에 사셔요.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한 일로서 마지막 때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단정하게 행동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마지막 때 말세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단정하게 행하라. 한번 따라해봐요. 단정하게 행하라. 이 단정하게 행하라는 이 단원 명제를요 12, 14절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2절과 14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하게 행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14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하게 행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12절, 13절, 14절에서 12절, 13, 14절에서 연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단정하게 행하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단정하게 행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권면하고 있을까요? 먼저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자, 여기까지 보겠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왜 그들이 그렇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며 살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순간 그때의 기쁨에 취해서 그 쾌락을 얻고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 한마디로 삶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방탕하지 않아요. 술 취하면서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아요. 삶의 의미와 목적 없이 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가운데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그냥 한순간 그때의 기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 다른 말로 비전을 이루어가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권면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제 남은 삶을요, 여러분의 젊음을요, 하나님의 꿈인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을 이루어가며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길 바라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합니까? 왜 좋은 직업을 얻어야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야 하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어야 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명예와 또 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단정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단정하게 사는 것은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뭐 의미와 목적 없이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단정하게 살라는 말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본문에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랍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과 호색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성적인 타락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 말세로 향하면 가면 갈수록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는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는 하나님이 아주 매우 미워하시는 죄예요. 왜냐하면 이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몸까지 파괴하고, 심지어 대부분이 또 이런 결과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이 신성시하시는 가정까지 파괴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간음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간음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간음이 무엇이에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맺는 그 모든 성적인 관계는 다 하나님이 간음으로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성적인 타락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요즘 이 사람들의 4가정 중에요, 한 가정이 갈라선다고 합니다. 3년 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아픔을 하나님 아시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 계신다면 힘을 내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지난날의 과오 속에 매어 계시지 마시고 이제 지난 날보다 더 중요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하지만 그 발단이 이 성적인 죄로 인하여 시작됐다면,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됐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요, 거듭나세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어요.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이런 성적인 죄를 여러분 범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적인 범죄를 아주 미워하세요. 자, 또 단정하게 행동하라는 말에 또 다른 행동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어떤 권면하고 있을까요? 나아가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며, 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는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건 간에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의 눈에는 피눈물 나든 말든 그 마음이 상처가 입고 막 찢어지든 말든 간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악한 이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하면 막 다툴 거예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될 거예요. 실제 성경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세상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도로 이기주의화된 세상. 점차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마음은 분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됨의 마음이고요, 화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하여 네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욕심만 위해서 살지 말고 더 사랑하고 살게 노력하세요. 그렇게 살게 노력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실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있게 되는 마음의 상처도 싸매 주실 것이고, 더 큰 은혜와 더 바른 길로, 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요, 요즘 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정말 주는 자가 복돼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내가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면요,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삶에서 좀 많이 느껴요. 아,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거 황금률이죠.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주라, 주라. 그럼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정리해 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정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어 남은 삶을 주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세요.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 한 일원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고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충실하다,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하나같이 일상생활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을 도피해서 특정한 장소에 모여 특정한 집단을 이루면서 자기들만이 바라는 구원을 바랬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과 행동은 매우 틀렸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사회 일원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단정하게 행하라 그랬지, 도피하라? 아니요.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류의 종말을 바라며 어디 산속에 숨어라? 아니요. 죽음을 앞두고 개인의 종말을 향해서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저 어디 가서 도피해 있어라? 아니요.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설령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설령 내일 내 죽음으로 인해서 내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내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내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며, 내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잘 해가며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또 개인의 종말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 마지막을 강의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 말세가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무슨 준비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었어요. 첫 번째로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마지막을 준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때와 날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분명 오실 거예요.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통한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불현듯 찾아올 거예요. 도적같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지혜자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믿음을 준비해. 정말 부탁이에요. 믿음을 준비하세요.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듣건 어떤 사람과 어울리건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거,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나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날을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새롭게 하세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세요. 결국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 내 비전이 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이기적인 마음속에 다투거나 시기하며 살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며 사세요.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고 설령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사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섰을 때 그 날이 저주와 재앙의 날이 아닌 정말 축복의 날, 행복의 날,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